할렐루야. 오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게 더 좋으세요? 내 자녀가 더 행복한 것을 원하세요? 맞아요. 이게 부모된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듯이, 예언하듯이 축복하고 있는 축복기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모, 지금 아버지 야곱에 대한 전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 노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130의 평생의 삶이 너무나도 험악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성품 자체가 욕심이 많았어요. 뭐든지 먼저 가졌어야 됐어요. 이것은 착하고 못됨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형과 쌍둥이를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요, 태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거든요. 약탈자,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요. 항상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술수와 어떤 방법으로도 앗아가야 했고 자기 품에 가져야 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임당해서 많은 고생을 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12명의 아들이 있을 때에도요, 제일 사랑했던 요셉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평생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삶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 130년의 삶이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며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스스로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 21절입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을 그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원하고 축복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된 심정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당연하다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이 길 가운데, 이 원함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 원해서 주는 여러분의 유산, 여러분이 가진 것, 무엇을 자녀에게 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가 많은 풍요로움을 가졌을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실제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이 마음가짐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기도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며 네가 진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을 때에 나의 자녀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 왔듯이 나도 많이 가져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자녀에게 그것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네가 믿음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나만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 자녀들이 인정할 만큼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그 축복 기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니고서는 복이 없다 라는 이 축복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축복에 놓고 세 가지, 한 가지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축복의 능력을 믿는 부모님이 되십시오입니다. 축복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사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권한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항상 고향에 가면 이게 딱 현관문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애들과 함께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받아요. 목사인 저도요, 항상 그것이 너무 좋아서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계속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 여러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여 너희들이 가진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녀의 입장입니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의 축복권을 쉽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부모님의 축복권을 쉽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들 요셉은요,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자입니다. 지금 이 축복 기도를 하는 창세기 49장에는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유해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진 자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뭔가 바랄 것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믿음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자녀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많이 가졌으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자녀들까지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아들들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어라,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 청년들은 참 희한한 청년들이에요. 어떤 희한한 청년들이라면 은혜를 사모하는 법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정말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기도받을까를 고심하고 어떠한 이유를
다 기도받을 이유로 만들어 가가지고요, 하루 여행 가는 것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요. 그리고 여행 하루 갔다 오면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모든 이유를 기도받을 이유로 만들어가고 은혜 받을 이유로 만들어가니까요, 그 청년들을 보면 와, 이 청년들의 길이 안 열릴 수 없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자녀를 손잡고 막 끌고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데려오는데 아이는 막 질질 끌려와요. 그 표정에서 이미 많은 걸 저에게 메시지하고 있어요. 끌려왔습니다. 기도받기 싫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이겠죠. 그런 표정으로 끌려오는 친구들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정말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와 정말로 막 끌려와서 기도받는 자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49장 우리 모든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축복하였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만큼 축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은혜 받을 만큼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 사모할 수 있는 그 그릇을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에게 축복받고 기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축복의 능력을 믿는 부모가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축복권을 쉽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여러분 꼭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우리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들을 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가늠할 수 없으나 모두 은혜를 사모하며 자녀들 다 깨워 오십시오. 그래서 앞에 우리 줄을 서고요, 한 명 한 명씩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포하신 축복에 헌신을 더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신 축복에 헌신을 더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공평하시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 진짜로 그러시는가요? 공평하시던 하나님이셨던가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어떨 때 보면 공평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일 때도 우리 인생에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생 아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어요.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동년배에 또 이 시간 먹기조차 힘들어서 굶주리며 사는 귀한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쉽게 비교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 두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안에 주저되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심에 대한 속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복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예언의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다른 지파의 이야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9장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아버지께서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야, 너희는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아버지에게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 들은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맞나 싶을 거예요.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추장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여서 이렇게 했는 것 미안하다. 이제 우리가 화촉하자. 이제 친하게 지내고 함께 나누자. 함께 친하게 지내자라고 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해 줄 법한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처음에는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 모든 추장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은 분노의 도구, 죽음의 도구로 너희가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 훗날 이야기들을 보면 민수기에 각 지파들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했던 인구조사보다 뒤에 훗날 하는 인구조사에 인구가 반 이상 줄게 되어집니다. 반 이상 줄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유다 족속에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게 저주를 받을 이야기들이 실현되어지죠.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레위 지파가 남았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아요. 먼저 매 맞은 시므온을 보면서 레위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제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지고 흩어질까 두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가 있습니다. 선포하신 축복 가운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헌신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레위가 어느 한날 아론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은 노여워하시죠. 그리고 이것에 가담한 자를 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두가 주저주저 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헌신으로 복 내려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선포하신 저주는 없어지고 복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저주와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저주 가운데 복이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형태로 복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끼리 서로 사는 땅이 아니라 각 지파 가운데로 흩어져서 각 지파에게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복받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드러난 모습은 놀라운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안 좋은 모습이 보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승화되어지고 복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슬픔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은혜 받을 이유로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요셉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은 줄을 치고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본문으로 축복하십시오.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요셉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입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담을 넘을 것이다. 이 복이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족마다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담을 넘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복을 나만 가지는 것, 내 자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담을 넘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 가운데로 흘려나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청년부가 오늘 특순하였는데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 진짜 밤늦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수련회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담을 넘는 사역을 하였어요. 어떻게요? 우리만 은혜 받을 수 없다. 우리 동생들, 고등부 학생들 다 초청하자. 그래서 함께 은혜 받자. 그래서 서로의 격차를 줄여나가자.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을 다 초청했는데 또 다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밥을 먹여주고 함께 그 은혜들을 누려왔어요. 이것이 담장을 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맡은 모든 부서들 서로 화합하고 친해져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을 쌓아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는 우리 부서가 행복하며 그것이 흘러넘쳐 담을 넘어 담을 낮춰 담을 없애 다른 부서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누구라도 우리 교회, 우리 부서로 올 수 있고 내 옆 부서가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면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복받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손 내밀어주고 함께 잘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담장을 넘는 축복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으로 내가 축복하는 이것들을 믿는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진짜로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축복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오늘 헌신을 더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실 것을 믿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담장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